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란 은혜와 저희들 삶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 모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옵니다. 항상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고요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이웃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한 적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인색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심히 인색했으며 사랑을 나누는데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극진히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상한 영혼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이 되면 하찮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6.25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 국면 상태로 있으며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하고 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민족 상전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 백성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적대감을 녹여주시오.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하여 손에 손잡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북녘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도 주님의 찬송과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옛날 한국 강산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평양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이 땅에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서로 적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심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광명 장성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영원한 사망과 고통을 헤매이며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웃과 이 민족 전체가 복음화 되기까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 바쳐 존귀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은혜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각자의 삶을 드림으로써 창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광명 창성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동교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 심령에 큰 변화를 이루는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찬양하며 예배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인도하는 주사랑 찬양단이 영광 드리오니 복을 내려주시옵고 저들의 가정에도 큰 위로와 복락을 허락하시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세상에 찬양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소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23 마음 돌파한 6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페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 마음 돌파를 보니까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심판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심판, 매우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세상살이로 한 주간 고생하시다가 주일날 모처럼 성전에 나오셨는데 여기서까지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음식도 편식행위가 정신건강과 육체의 건강에 해악을 미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도 균형 있게 접하는 것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이달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누구나 들어야 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누구도 편하게 들을 수만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나 허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동안에 이 말씀도 꼭 들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비밀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나에겐 때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봅니다. 나는 아직은 아니야. 천국을 사모하지만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성경은 날 때와 죽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당위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죽음을 가르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기에 충분히 늙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모든 자는 결국에 죽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죽음의 동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병든 자에게 건강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루의 삶조차도 소중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지만 죽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를 남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살면서 알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페이스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어떠한 길로 어떻게 가야만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6월의 마음 돌파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픈 또한 의지해야 될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페이스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인생은 버스라는 인생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주입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떠밀려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신의 실수라고 하거나 부모님의 아차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탄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은 자식을 무척이나 갖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대기해도 갖지 못했던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던 해에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터미네이터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복중에 있기도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여호와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셨습니까? 한 번은 애굽의 바로가, 또 어떤 때에는 그랄의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사심을 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왕의 권세에 짓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친히 구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자손 만들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복중에 잉태되던 때에도 정해진 시기가 되어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산이 그냥 됩니까? 10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리면 끝납니까? 출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 낳으시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왜 남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은 그 본성상 아이 낳다가 승발이 나면 주먹부터 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기들에게 생명의 위해가 가해질 때도 배를 끌어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나 자기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했던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10달이 되면 쑥 하고 등장합니까? 출산에 고통이 따릅니다. 사라가 90세의 할머니입니다. 그 과정에서 난산이라도 이루어지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안전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힘을 주시면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탄생의 기쁨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받으면서 출생하게 된 아이입니다. 이러한 출생의 복이 비단 이삭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출생의 복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택함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입니다.
그 누구의 출산 계획 속에 들어있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에서부터 그리고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생기를 가지고 출생케 하시는 모든 과정들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우연 발생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쩌다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술김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 가운데서 여인의 복중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어머니의 자궁 속에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스한 양수 속에 겹겹이 쌓아서 보호하시다가 이 땅에 출생케 된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 중에 잉태되는 아픔과 비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복중에서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이 세상 살 때도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평생 보험을 우리들에게 가입해 놓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숭이가 탈바꿈한 몽키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몽키족이 아니라 언약의 족속입니다. 말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꿈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출생의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은 데스라고 하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끝점을 갖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외면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거 하나 빼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의 불확실성을 죽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생을 70에서 8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평균치입니다. 누구나 이와 똑같은 연수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의 영정사진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 병아리 모자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도 있고 교복을 입고 있는 단정한 모습의 청소년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젊은 분들의 부모 잃은 통곡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의 자녀 잃은 통곡 소리도 들리기 마련입니다. 젊은 분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상실감에 울고 있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을 떠나보낸 황망함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순서대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를,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할 때 1년이 365일이니까 80년을 이 날로 환산하면 365 곱하기 80 얼마가 나옵니까? 이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29,200일이 나옵니다. 넉넉 잡아서 30,000일이라고 평균적으로 산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30,000장의 카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29,999장이 생명카드입니다. 때문에 하루하루 이 카드를 제출하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만 장의 카드 안에는 단 한 장의 데스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다 뒤집혀져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생명카드고 어떤 카드가 데스카드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카드를 내가 제출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삶으로 보내게 될런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런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를 소진하면 소진할수록 죽음의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죽음 앞에 놓여진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태의 불확실성을 죽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근래에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됩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향을 지닌 한 여성이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은 고인분의 처지가 그리고 그의 유족들이 안타깝게만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추악한 호기심에 내 자녀가 또는 내 생명이 실험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이런 만행과 추악한 범죄가 이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가 이러한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하면 죽는 동굴이라고 하는 소재로 개그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죽는 한 숲속에 한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그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입구에는 여기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 죽습니다. 라는 경고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팻말을 보더니 참 자상하게 안내해준다고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는데 조심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이고 조심하라고 해놓고 왜 말한 거야 이 바보야 하면서 흔들어 깨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순간 모두 다 긴장해가지고 다들 꼼짝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다들 듣고 계시죠? 답을 알고 계신 거죠? 하나, 둘 죽어가는 그 모습에 기겁한 모험가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굴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 거의 다 와서 입구가 딱 보이니까 누군가 감격한 나머지 우와 입구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 혀를 끌끌 차면서 조금만 참지. 그든 옆에 있던 애가 순간 자기 입을 딱 틀어먹으면서 어이구 말할 뻔했네. 마침내 꾹 참고 동굴 밖을 나오게 된 한 사람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굴 밖을 나오는 그 순간 그도 결국 죽고 맙니다. 이유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죽는 이유가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있는 인생들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생을 달리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마지막 페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워스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이 중간 과정을
우리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과정이 결코 불행과 불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어찌나 큰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평안이 그 행복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심판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것 때문에, 탄생한 것 때문에 죄를 따지거나 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는 것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공통되게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중간 과정, 인생의 과정, 시작점과 끝점을 잇게 되는 이 과정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심판의 지혜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를 남길 수 있는, 또한 가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뱀이 내는 것이 독이고 보고가 퍼뜨리는 것이 독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죄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의 기운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화려한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할례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그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환경이라면 어찌 보면 황금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에 달하는 엘리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야말로 바리새인의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의 인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두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진술한 자기 진술만 들어보아도 전과 3범 이상의 사회적 혐오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모든 화려한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스스로 의에 만족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있던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내리는 파렴치범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기면서 고상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지니고 가치를 뿜어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주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내 생명의 계획과 조성, 잉태와 출산, 그리고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섭리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심판에 든든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니 크리찬이 천성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그 성의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두루마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는 결국 우리가 복되게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국 분열 이후에 전대미문에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성결한 정신을 민족적으로 회복하게 된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동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우리의 인생 가이드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오르기 위하여 사셨던 분이십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했던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를 품고 수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시고 인생 가이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치 있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이달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한 달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전쟁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인생의 전 과정에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 주의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수진 성도님과 우리 사랑하는 하율이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